식사도 하셨나요? 선생님 제 사진 한 번만 써주셔요. 썸네일 할 때 여기 사진 많아야겠어요. 식사하셨나요? 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뉴는 어떤 거 드셨나요? 저 서브웨이 먹었습니다. 오, 좋죠 그거. 잠깐만요. 네. 오늘 나눈 말씀.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교만. 교만. 점점. 네. 아니야. 괜찮습니다. 네. 교만. 점점. 기만적인 죄. 기만적인 죄예요. 오늘 제목은. 오늘 마태복음 23장 11절하고 12절 영원쌤이 23장 11절에서 12절 찾아주시고 현준이 형은 요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 7절에서 11절 7절에서 7절. 영원쌤 먼저. 너희 중에 큰 자를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다음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높은 상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저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원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느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원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 14장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보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잔치에서 사람들이 한 정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돼서 왔을 때 그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맨 끝자리로 간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엔 끝자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초대자가 와서 친구야 너 얼른 저쪽 앞쪽으로 가서 앉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으로 이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합니다. 악합니까? 악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창조하셨지만 저는 그겁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 처음에 태어나기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어떻게 창조됐을까요? 인간은 악하게 창조됐을까요?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악했을까요? 선했을까요? 선했습니다. 맞습니다. 선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왜냐?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그 신학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신학 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악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은 어떤 실체가 아닌 결핍이다. 뭐 예를 들면은 빛의 결핍은 어둠이다. 애정의 결핍은 증오이다. 생명의 결핍은 사랑이다. 그리고 정의의 결핍은 불의이다. 생명의 존엄성의 결핍은 살인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선이 결핍된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악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영을 자신의 자아라고 인식하던 영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서 육신을 자신의 자아라고 인식하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겪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은 마귀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법세에 속하게 됩니다. 내 혼이 영을 자신이라 인식하는 것이 결핍이 되니까 나의 혼은 육을 자신이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마귀에 속한 육의 본성, 즉 죄의 본성은 미움, 다툼, 거짓, 분노, 시기, 질투, 교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떤 죄들보다 자신을 망가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만은 최초의 죄악입니다. 찬양을 담당하던 대천사장인 루시엘은 교만의 죄로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탄 루시퍼가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사실 모든 죄의 본질은 교만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교만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 교만한 자기 자신도 기만하는 죄입니다. 교만에 잡아먹히면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혈기내고 다투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투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툰다는 것을.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지? 그걸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한 그런 행위도 자랑스러워하고 우쭐댑니다. 이렇듯 교만은 상대와 자기 자신마저 아주 기만하고 능욕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예. 근데 전 그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분들한테는 자신의 교만을 알아보는 방법인 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내 의견에 간섭하거나 나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기 자랑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탐탁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느낄 겁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아주 기만적인 죄는 각 사람의 교만이 다른 사람들의 교만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월심의 교만, 자립심의 교만, 야망심의 교만, 허영심의 교만, 그리고 이거 위험한 교만인데 수줍음의 교만. 이 수줍음의 교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역으로 남을 배려하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 그거를 집착하게 됩니다.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합니다.
자신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니 그것을 유지 못하는 사람을 권면이라는 합리화로 나무랍니다. 정죄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맹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조건을 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뭐 하면은 뭐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저에게 뭘 주세요. 순종의 조건을 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지금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름은 생명이고 이름은 그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라는 아버지의 권능과 구원의 실체가 집약된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어 그 이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구속을 위해 정하신 사명을 이끌게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뭐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이름이란 것은 그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 그거는 예수의 이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이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대속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내 업적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위대한 대속의 업적을 알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간들의 교만으로 패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아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알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면서 그 바벨탑을 짓는 그 상황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시고 흩으셨습니다.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반드시 흩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서로 찢게 됩니다. 서로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배는 산으로 갑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교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그가 젊었을 때 잘생기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크며 이스라엘 자손 중 가장 준수한 자임에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이 사울의 겸손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 당시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고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안이다 라고 하는 그 진짜 달콤하고 벅찬 말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 가정인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어이없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지만 몇몇 자들은 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하면서 비아냥대면서 멸시함에도 사울은 묵묵히 잠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울은 대인배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면서 진정한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에도 찬양을 하고. 하지만 사울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의 특징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의 앞일을 자신이 해결하려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고 거기 있는 재물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죽은 뒤에는 그 전쟁이 너무 두려우니까 전쟁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도 반응이 없으니까 여호와도 반응이 없으니까 신접한 박수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이 사울이 신접한 박수들을 다 내쫓아요. 근데 블레셋의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다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기행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교만함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반복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의 죄로 죽음에 이르렀고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아니 그럼 교만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그냥 내가 난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렇게 하면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의 모든 방법들은 절대 교만을 이기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질까 점점 궁금하며 두려워합니다.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에만 끊임없이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하면 교만인데 이것도 교만인데. 우리는 교만을 막는 수단으로 이러한 죄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면 이 교만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길 원합니다. 낮아지면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수행의 재현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의 경건 생활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일 겁니다. 이들 나름대로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과 비교해서 남을 정죄합니다. 그런 경건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도들이나 전도사, 목사들이 앞에서 찬양인도 멋지게 찬양인도 하고 멋지게 좋은 실력으로 솔리스트 하고, 목회자들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자신의 속한 부서를 부흥시키고 자신의 경건 생활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한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자신의 그 잘하고 있는 경건 생활로 다른 이의 신앙을 재는 순간 교만은 이미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밀한 교만입니다. 교만의 특징인 자기 자신도 모르는 교만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니까 된 거다 라는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겸손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나와의 비교가 아닌 국률로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를. 내가 중심이 되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누구보다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제할 수 없게 하십니다. 저는 누구보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저를 무시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저주일까요, 이게?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자를 높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묵묵히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과 나의 믿음과 능동적인 나의 행동이 결합될 때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내가 교만에 빠져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이 교만이 겸손으로 전환되면 내 안에 임한 천국이 빛을 발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모임이 흩어지고 찢어졌다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가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핍박받고 피 흘리고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예수생의 재현 부흥사들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인 교만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생의 재현 부흥사회가 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모든 교만들을 싹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자유로운 겸손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바로 찬양 틀어주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